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5장 5절에 4절입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교의 출발점 그리고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설교, 주장들, 믿음들 전부 다 헛거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철학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죽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 국가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세웁니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재벌들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모든 이상을 계획하는데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사는 날 동안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지 그 이후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안에 갇혀 있고 죽음의 장벽 안에 모든 생각과 사고가 갇혀 있습니다. 계획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몸도 만졌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냐면 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사고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 사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아멘. 절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부활의 몸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계획이요,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면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고민하고 계획할 때 어디까지만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을 때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내가 영원히 살 건데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은행 심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합니다. 의롭다. 죄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의 틀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은행 심사를 하는 사람을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뭐가 죄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죽음의 틀 바깥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름살이 찌고 머리도 빠지고 기력이 세해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20대 30대 때는 정말 좋았는데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제 내 인생은 저무는 해와 같구나. 떨어지는 낙엽 같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옷을 하나 사가지고 입다가 옷이 점점 낡아져요. 막 단추가 떨어지고 구멍이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 낡은 옷 입고 평생 살아야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옷이 점점 낡아질수록 이제 새 옷을 사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조금만 더 낡아지면 이제는 더 내 마음에 맞는 취향에 맞는 더 좋은 옷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뭐와 같냐면 옷과 같아요. 옷.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다. 한정판이 아니라 그 수명이 한정된. 그래서 내가 이렇게 30대, 40대를 지나고 점점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주름이 지고 병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좋은 시절 다 갔고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병이 들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을 때가 됐구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내가 이제 곧 받겠구나 라고 더 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오히려 20대 30대 젊은이보다도 80대 90대 노인들이 훨씬 더 소망이 있고
새 옷을 입을 때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 자신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썩고 병들 수밖에 없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입는 그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몸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도 나이가 들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어떤 뭐 미모에 해가 되는 뭐 탈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흉터가 있다든지 이목구비가 균형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옷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더 이상 성형외과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옷이 이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거나 또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도 그 죽음을 보면서 더 소망에 넘쳐야 된다는 거죠. 나도 이제 곧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 오늘 지금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안에서 죽음은 그냥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잠자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은 자기 전에는 막 너무 피로에 찌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지친 몸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푹 자고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로가 싹 풀리고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잠이 깨면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잠에서 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 모든 생각이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죽으니까 지금은 죽음의 그 틀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진로를 정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집에서 빨래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상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볼 거냐? 응?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그 틀을 벗어나서 부활의 세계까지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모든 은행 심사가 바뀌어요. 사상이 바뀌고 판단과 판단의 어떤 기준 잣대가 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고 나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자살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자살하면 제일 좋죠. 힘들고 괴로울 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부활을 믿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확실히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가 부활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은행심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